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뭘 봤을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사셨음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본 사람들이죠. 부활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걸 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예레미야라고 그리스도를 본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거, 슬퍼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애통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 예레미야의 겉모습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고 그랬어요. 늘 울고 다닌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생각해서 우신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하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하였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멸망이 그 앞에 있어서 너희 자녀들은 다른 군대가 와가지고 다리를 거꾸로 잡고 바위에 맺혀 죽이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될 거다 하면서 우셨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예레미야 같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물론 위로도 하고 서로 힘도 주고 용기도 주는 거 좋지만 그걸로 사람 못 살려요. 귀신 못 쫓아내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만이 죄 사단 흑암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냐, 좋은 말 해주냐, 나를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정 안 받아도 좋아요. 우리는 사람이 나 위로 안 해줘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요셉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가게 돼요. 또 예수님을 어떤 사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예요.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단에 쏟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 살리고 문제 해결해주고
또 오병의 기적으로 굶는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걸 바라고 하는 걸 엘리야식 신앙생활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그걸 강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신비주의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꿈속에서 듣고 보고 막 뭔가 신기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가신 분 중에는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막 여기가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림 봤죠? 빛, 달무리 지듯이 그랬다면서 그런 사람들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달무리가 안 보였나 보죠. 웃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신비주의적 신앙생활. 상관없어요. 목사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든 빛이 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죠. 세례요한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했던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는데 또 세례요한이 했던 일이 헤롯 왕을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자기 여동생의 부인을 취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막 이렇게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헤롯 왕의 새 부인된 그 여자가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세례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했죠. 한마디로 세례요한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 문제, 정치인들의 도덕성, 사회운동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결국은 세례요한식 신앙이 뭐냐 그러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틀린 사람 고쳐야 된다. 장로가 저러면 되냐? 집사가 저러면 되냐? 법과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거든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본 사람이에요. 제가 주일날 제게 응답하신 걸 여러분에게 전달했잖아요. 저는 그걸 제 삶을 통해서 뭘 봤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봤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봤어요. 저는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동행은 안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 모든 부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봤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응답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어떤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게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이 이걸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체험 안 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체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 많잖아요. 괴롭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또 원망스럽고 상처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사단 멸망 다 해결하셨어요. 확인될 겁니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혀 못 깨닫고 못 누리고 못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신앙인인데 사실은 불신자예요. 확인 못했으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본 것을 말해야 증인이지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체험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랬죠? 그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문제 가져온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 적이 있나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문제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결되면 응답이고 해결 안 되면 왜 그러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속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해결돼도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들어가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빠져나가고 싶은 그 문제 속에 있는데도 행복해요.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면류관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막 참았습니까? 끈기 있게 막 기다리고 오기로 기다리고 하나님 나 응답 올 때까지 내가 참습니다 하고 이를 갈고 기다리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행복 속에 기다렸어요. 기쁨 속에 기다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 얼마나 평안하면 사람들이 볼 때 다르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얼굴에가 그늘이 가득하고 눈빛을 보면 우울하고 찡찡하고 축축하고 막 여러분 화내야 돼. 예수 믿고 나면. 아멘. 오늘 저는 별로 안 화나죠. 피곤해서 그래요. 내 영은 살아있어요. 강건해요. 근데 몸은 조금 피곤해요. 눈이 피곤해. 나는 피곤하면 눈으로 오거든. 예전에는 입술이 지고 막 이러더니 요즘에는 눈에 다래끼가 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피곤해서 그런데 다래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려고 그래도 체력이 안 되면 멀리 못 가잖아요. 오래 못 뛰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운동하세요. 믿는다면 적게 드세요. 제가 화요일 날 목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문조리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문조리 맛있거든요. 쫄깃쫄깃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문조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막 회로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그래갖고 그것도 막 밥 가져갖고 비벼 먹고 오버해 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다 쏟았어요. 과식해가지고 다 쏟았어요. 먹은 거 다 다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부터 저는 빼째르 신학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 맞죠? 그렇다면 뛸 준비해야죠.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가장 건강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 운동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 근심이 여러분의 신경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경성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심이 많다 이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고민과 근심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몸이 살아요. 마음도 살고 영도 살고 다 살아요.
저는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해답 없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너무 좌우지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들을 필요 거의 없어요. 말씀 말고 진리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 말이 옳겠어요? 사람 말인데. 하나님 말이 옳겠어요? 저 훌륭한 저 사람 말이 맞겠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라. 지 목숨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자기 생명 자기가 스스로 연장도 못 시키고 줄이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청년 때부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 속에 받아본 응답을 받은 것 속에 그때가 바로 나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증인이죠. 지금도 만약에 문제 온다. 저를요, 저 외딴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또 어마어마한 이런 요셉 같은 그런 곳에 나를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전 이 증거 붙잡고 또 기도할 겁니다. 거기서 또 나는 살아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힘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받기 때문에. 봤잖아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 여기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인 거예요. 왜? 인생 문제는 이상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할 게 없어요. 그렇죠? 막 성공하게 해달라.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이죠. 해답인 그리스도 모를 때 일이죠. 하나님 내가 모를 때. 근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 갈보리 봤잖아요. 감람산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야 너희가 힘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희에게 막 이렇게 경제 문제 생기거든 이렇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간단한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막 이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제자 삼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거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 뭐예요? 237 나라잖아요. 세계복음화라고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예요. 이것 말고 남은 게 없잖아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막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렇죠. 다시는 고난도 없고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막 성공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요? 아니거든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했잖아요. 모든 족속 제사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탁이지만 명령이기도 하죠. 왜?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 삼고 치유하고 이런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튼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지고 들어가. 그래갖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나와요? 참 평안, 참 행복, 참 감사 딱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이 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막 걱정되고 막 근심됩니까? 여러분 자녀를요 이 138 속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이의 답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을 이 아이가 갖고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부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때로는 막 이상한 짓을 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들도록만 하면. 그러면요,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한 인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수를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게 만드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바울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게 돼 있어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 138 속에 딱 집어넣고 생각해 보면 답이 딱 이렇게 나와요. 염려 안 해도 되구나. 그러면 아이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되거든요. 승리하거든요. 답 나왔죠?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건 뭡니까? 지금 힘든 건 뭡니까? 지금 어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심도 없고 나 어려우면 놔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시련 없이 성공했다. 그 사람 환영받지 못해요. 많은 시련과 실패 속에서 성공했다.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렇죠? 많은 실패 속에서 우승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거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했다. 그러면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어서 와 하고. 너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 너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마귀가 메시지 계속 주는 거예요. 강단에 말씀 받을 때는 전혀 안 듣더니 마귀가 준 메시지는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나는 모자라요. 나는 상처 많아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쓸모없어요. 아멘입니다.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마귀 메시지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참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로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24시 따라다니면서 네 앞서가며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너를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세울 거야.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고 가야지. 거꾸로 가, 거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고난의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시련이에요. 렘넌트 7명 중에서 시련 안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리기도 하고 골리앗 물리쳤더만은 왕이 식이 나가지고 10년 동안 추격하고 쫓아다니질 않는가. 그렇죠? 자기 민족 살려보려고 원수 한 명 밀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신고해버렸어. 내가 모세라면 정말 열받고 나 이스라엘 민족 이가 갈린다 이래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실망해가지고 우리 민족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민에 가버린 사람 많아요. 한국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상처받을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못 크고 제사장 집에 가서 컸지.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이미 벌써 죽었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상처받아가지고 그 한 많고 이러면서 어떻게 증인됩니까? 증인 안 되지.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하니 이게 아니고 무조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오직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집중. 그래서 이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딱 결론 내고 해답 딱 가지고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 24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거의 매주마다 들어요. 맞죠? 이 내용은 거의 매주마다 듣잖아요. 매주 들어요. 그러면 많이 듣고 알고 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을 가지고 24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체험되져 버려요.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기만 했는데 24 기도 집중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돼요. 진짜 해보세요. 오직으로 하세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오직으로 하세요. 어떻게 했냐? 날마다 마가다락방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돼요. 기도 힘써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에 계속 힘쓰면 어느 날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 속도를 100으로 딱 달려놓으면요. 내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딱 띄잖아요. 그럼 바로 90으로 떨어지지 않죠. 얼마 동안은 100을 향해 계속 가요. 100으로. 안 밟았는데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속도라고 그러잖아요. 가속도가 붙어요. 막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24 기도 집중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체질되죠. 그러면 어느 날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가 편해져요.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막 기도를 막 누리고 이랬겠습니까? 절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했죠. 그런데 계속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딱 체질이 되니까 기도가 쉬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쉬운 기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10분. 10분만 하세요. 10분만. 아침 일어나서 10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입 닦고 세수할 때 그 시간에도 10분 할 수 있어요. 이 형이 하는데 뭐.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머리 만지고 할 때도 10분 하세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지만. 딱 한 가지 것만 하세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하세요. 저는 10분 집중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이거 해요. 한 번은. 뭐라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 앞에 말고 사람 앞에 설 때는 저는 숨기거든요. 사람들 앞에 저를 설 때 제가 이 자리에 많이 서잖아요. 또 노회장 이름으로 서기도 하고 담임 목사 이름으로 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입장에 서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을 설 때는요. 거짓말도 많이 해요. 아닌데 기도하고도 하고 모르는데 안다고도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은 숨김이 없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시간. 그게 나를 세우는 거죠. 가장 동기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이것도 딱 빼. 하나님 정말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것도 딱 빼버려. 하나님 전도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것도 빼버려. 그냥 뭐만 다 하느냐. 순수한 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 이 시간만큼은, 이 10분만큼은 내가 하루 종일은 못하니까 딱 10분만 나 하나님 사랑하는 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나. 하나님 앞에서 동기 완전히 빼버린 진짜 그 시간. 나를 넘어서 다
진짜 성도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시간. 오래 할 수 없으니까요. 10분. 그리고 10분 기도하고 나면은 여전히 미운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죠. 근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시선을 보고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 교회 부흥밖에 생각 안 하는데 237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5천 종족을 위해서 진짜 그 민족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는 노회장이니까 제가 노회장 됐는데도 나는 우리 교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게 돼요. 다른 교회가 뭐 이렇게 저런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관심 없는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 호남의 다락방교회 46개 교회가 전부 성령의 역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진실한 기도가 있대. 이때 말고는 뭐 하루 종일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를 모르겠는데 이 시간만큼은 다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로.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나는 맨날 내 자신 때문에 슬프고 내 자신 때문에 기쁘고 늘 하나님 기뻐요 슬퍼요 하고 이렇게만 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를 생각을 안 해봤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 가진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도 하나님의 시선 있는 곳에 내 시선을 갖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20분은 꼭 갖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아침이 제일 좋아요. 막 눈 떴을 때가 이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24시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진짜 기도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4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를 여기서는요. 함께. 자, 우리 혼자서 10분 집중 10개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지역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언약 가진 자들이 지역에서 함께 모이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결론 내도록 도와주고 다락방 안에 온 사람이 이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 내놔라. 문제 내겠죠.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 딱 기도 제목 내놓죠. 다락방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24 기도하자.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온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러마하고 가지만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이 사람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사람 만났을 때 응답 확인시켜 주도록. 기도 제목 냈는데 응답이 됐네요. 이 눈 열어버리잖아요. 믿음 성장해버려요. 확 커버려요. 그거를 매주 반복해서 만약에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 돼버리죠.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들은요.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딱 기도 제목으로 딱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인은 기도 응답이 와도 몰라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기도 응답 받지 않냐. 하나님 지금 기도 응답 중이시지 않냐. 이 눈이 딱 떠지면 그렇네요. 진짜네. 이렇게 되잖아요. 생전 기도 안 하니까 그걸 우리는 이걸 못 찾아내잖아요. 이게 사실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24 기도하니까 온 응답이
5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죠? 요거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합시다. 쉬운 기도. 10분 많아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나 많은데. 저는요, 10분 기도하면서, 나한테 시간이 많구나. 기도할 시간 정말 많구나. 10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전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면 1분도 있고요. 여기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2분 기도도 있어요. 화장실 가고 5분. 어떤 때는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결박기도 하면서 얘기를 해. 이 사람 너무 불신앙을 많이 막 불평불만 오잖아. 그러면 나도 막 영적 상태가 막 갈라 그래. 흔들리고 불평불만한 여러분 1시간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 소리를 내가 1시간 들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막요 믿음 떨어지고요. 믿음 없는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믿음 떨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말, 언약의 이 확신의 말, 이런 말을 듣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막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러죠? 확신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란 게 다 그렇지.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늘 섞여가지고 늘 그 말 듣고 영적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요셉, 다윗 이런 렘넌트 7명은 아예 불신앙 속에 살았잖아요. 불신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영적 상태를 이게 관리하고 살았을까? 24 기도.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람과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씻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막 진짜 막 눈 감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체험 진짜 이 답 딱 나고 나면, 이 체험하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다락방 안 할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다락방을 안 할까?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다락방을 안 해. 다락방 하면 역사 일어날 건데, 진짜로 하면 될 건데 안 하더라고. 다락방을 안 해. 내가 우리 준이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언제 더 많이 기도하게 됐냐면, 준이가 와갖고 자꾸 말씀을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요새 애들이 그렇게 말씀 물어보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나한테 뭘 바라지?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준이를 계획이 특별한 거 있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지? 내 후계자가 될지. 그래서 왜 내가 말을 자제하냐? 저 엄마가 자세히 듣고 있잖아요. 뭐 말하지? 우리 24 기도 10분 집중을 가지고 우리 24 합시다. 진짜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쉽고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 계획을 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다 끝나잖아. 그러면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오늘 집에 가는 순간 10분 기도 제목을 뭘로 하지? 제목을 정하고 가세요. 10분 기도 하세요. 근데 너무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차 운전하면서 너무 집중해버리면 또 딴 길로 셀 수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빨리 집을 찾아가려고 하면 딱 봐가지고 갈림길에서는 집중하게 기도하지 말고 놓쳐버리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내가 집중 기도하다가 딴 길로 갔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나 기도하다가 내가 딴 길로 가버렸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10분 집중을 24로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리스도로 확인하며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참으로 138의 결론이 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운동이 바람처럼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바람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가장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